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컴퓨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숭배자들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신으로 비유하고 데이터를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찾아보면 그것을 찾아본 것을 이 인터넷이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서 그것과 비슷한 정보를 계속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빅데이터는 또한 우리가 찾아보거나 우리에 대한 정보들이 쌓이면 그것이 큰 어떤 데이터를 이루고 그것으로 우리를 파악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건강한 두 가슴을 절단했습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데이터의 조언에 근거해서 미리 수술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유명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페이스북, SNS 중에 하나인데 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내가 클릭한 좋아요 70개가 되면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 좋아요를 300번 누르면 내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데이터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 사람은 예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데이터도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인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이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책을 쓴 윌리엄 거널은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궁극적인 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써내려 가신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의 진정한 해석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이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의미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느 순간 그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라.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부릅니다. 레마. 따라해 볼까요? 레마. 자, 원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오늘날 성경 66권에 해당하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이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또는 시험당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요, 운전하는 가운데 늘 듣던 그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에 꽂힐 때가 있죠. 또는 연초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도 딱 생각이 날 때,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심지어는 잘 이해되지도 않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와닿고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아,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 특별한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상으로 뭐라고 적냐면 레마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는 우리에게 적용된 그 특별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내주는 그 멋진 갑옷도 소용이 없고 그 들려주는 큰 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다윗이 그저 평상시에 늘 잘 사용하고 그에게 익숙했던 그 물매와, 그리고 가다가 강가에서 준 손에 딱 들어맞는 그 돌멩이, 그것이 오히려 그 다윗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듯이 나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만의 특별한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박힌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관점에 따라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말씀하시고 밭의 비유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데 싹이 조금 나오다 말고 해가 뜨니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그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때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한 성령의 검은 특별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들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난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은 싫어, 이렇게 가려서 들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생활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이 레마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의 성령의 검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날카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있을 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을 잘 갈고 닦아서 어떠한 영적 싸움에도 자신 있게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준비된 칼,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이 잘 준비된 칼은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잘 준비된 이 성령의 검을 어디에 사용할까? 물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도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성령의 검은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은 사단의 공격을 막는다.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은 사단의 공격을 막는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부분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방어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만이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방어의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것이 진리죠.
곧 성령의 검은 공격무기이자 방어도구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에 그 금식하시는 기도하셨겠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이 시험에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또 마귀는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려 보라고 도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성령의 검을 휘두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에도 역시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을 찌르셨고 사단을 공격하셨으며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사단을 공격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이연두기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와서 군침이 도는 유혹을 제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사단에게 답한다. 우리는 칼로 사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베개를 휘두른다. 사단은 우리보다 논쟁과 말다툼에 훨씬 능하다. 사단은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짓을 해왔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 사단은 우리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우리를 설득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금세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은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공격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사단에게 대드는 것은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베개를 휘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유혹을 막아내고 사단을 쫓아내는, 사단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도 사용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공격이자 방어도구로 사용되지만 내 자신에게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이 질병들을, 마음의 이 영혼의 질병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레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내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어떤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즉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전신갑주의 저자인 이현 두기들은 이 부분을 특별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수술칼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술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성령의 수술칼처럼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며 그 죄를 도려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수술칼은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또 우리 몸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병든 부위, 우리의 살을 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수술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병든 부분을 도려낼 뿐만 아니라 그 도려낸 살을 다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위해서 죄가 없으시고 건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로부터 도려내서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수술칼로 예수님께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깎아내고 도려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의로 다시 이식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많이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아무런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성령의 수술칼이 되어 나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의를 이식받고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영원히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